흐르는 교회 10주년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 흐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1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지요.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새로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에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알고 거룩한 성도들의 이 모임인 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찬양합니. 208장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놀라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높아 언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녹으며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 생리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나라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생명샘이 솟아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생명의 구조선이 방주가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흐르는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주의 몸된 이 거룩한 교회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바로 서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진정 우리 교회가 숫자와 건물 위주의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의 몸으로서 거룩함을 주여 이루어낼 수 있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여 진정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요, 진정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지요, 주여 두렵고 떨림일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이제는 이전에서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 예배받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온 영혼들에게 주여 흘러 넘쳐서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진정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세계 선교를 향하여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찬송으로 성도의 교통으로 마음의 겸손과 정결함으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곳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드나드는 이들을 성결케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입을 정결케 하시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깨끗게 하소서.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당신을 모실 수 없지만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침묵으로 주님을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부활주일 지난주 보내며 부활신앙으로 우리 살고자 다짐했는데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우리도 또한 어떠한 삶 속에서도 부활할 줄을 믿고 능력으로 살아갈 줄을 믿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흐르는 교회 설립 10주년입니다. 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이 4월 한 달간 기도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 감사 선물을 우리 이 교회가 있는 푸른의 이 건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에게 선물을 해서 우리 교회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 생명을 살리는 이 부활의 운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음식, 미디어, 탄소 배출 이런 절제와 더불어 환경 생명 살림에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유 중보 기도를 위해서 저희 외삼촌과 그리고 우리 최근에 나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광률 집사님 아내 되시는 정규희 집사님 허리 디스크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치유를 위하여 우리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 성장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꼭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코로나로 혼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했던 거죠. 또 우리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를 구원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다 같은 단어에서 파생했습니다. 아기 모세를 잘생겼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때 흑암과 혼란 가운데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며 창조를 이루셨죠. 창조를 다 하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학대로 혼란과 깜깜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가는 이 3개월 된 모세, 이 날강이 던져졌지만
그새 물결과 나일강 아그와 물고기 밥이 될 그 혼돈과 깜깜한 그곳에 내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는 역사, 토부, 이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다고, 보시기 심히 좋게 하시겠다고 이 모세에게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흐르는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바로 세우는 참 좋은 세상, 터부한 세상을 만드는 희망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지 1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변화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 흐르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토부, 참 좋은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 성장 요인을 전염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로마 시대에 대역병과 함께 갑작스러운 이 전염병이죠. 이 죽음이 막 몰아쳤습니다. 교회는 이때에 죽음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었고요.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청결했고, 환자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서로 돌보는 사랑의 돌봄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피해가 덜했습니다. 또 그들을 돌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의 강요로 사실 많은 핍박받으며 극도로 혼란과 흑암 가운데 있었지요. 또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교회들 중에서도 그 민낯을 드러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여기며 교만한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믿음의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거나 아예 믿음이 죽어있는 교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이 진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는 진정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이 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우리가 꼭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을 읽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교회는 지금 현장 예배와 더불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김홍중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암묵적으로
서로 사회적 계약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계약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 왔고요. 자연과 이 다른 존재들과의 계약은 맺지 않고 늘 그 자연들은 우리 인간들의 착취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계약을 넘어서 이 자연과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이산화탄소, 미세 플라스틱, 항생제, 살충제, 환경 호르몬, AI,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와 우리 사회가 새로운 계약을 맺어 나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계약을 잘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안전에 대한 자유가 최고로 중요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집 아닙니까? 집 안으로 모든 것이 짜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동, 여가, 운동, 예술 관람, 쇼핑, 공부, 집안에서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불평등 역시 집의 관점에서 재조립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집이 좋은 자와 열악한 자, 집에 머물 수 있는 자와 먹고 살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자, 이렇게 집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집안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쇼핑도 하고 안전하게 배송을 받고 집이 넓은 사람들은 안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에서 21세기를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오려고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혐오의 단체로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까요? 결국 한국 교회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건물 중심에서 사람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믿고 따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도 일어나고 세상을 향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면 오지,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가정 공동체 중심의 교회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 전진 기지로 루디아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비두니아로 전도를 가려고 했는데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전도지를 마게도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들이 이룬 곳은 빌립보라는 성인 도시인데요. 마게도냐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으로 왔지만 주변에는 회당도 없고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수의를 그냥 유하다가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아갔습니다. 여자들에게 혹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14절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가 얼마나 적극적인지 믿음인지 자기 집에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집을 교회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아주 애착이 많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주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루디아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교회당, 이런 교회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건물 이런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을 비롯해서 여러 가정집들이 모여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이후부터 이 건물이 지어진 거죠.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마리아의 집,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골로새의 빌레몬의 집이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회당을 쓰지 않고 이 가정집을 쓰셔서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교회임을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며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몸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을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루디아도 자기 집을 내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열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게 하나님은 이 가정이 교회가 되자 먼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피와 육으로 맺어진 가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유럽 선교의 놀라운 초석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처럼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역사, 가정교회 공동체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바쁜 세상에서
돈 벌고 공부하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가정을 오픈해서 교회로 쓴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도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습니다. 보니 남편이 없는 것 같죠? 혼자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자색 염색을 한다는 것은 고위 관료나 이 부유한 사람들 입는 옷감을 물들이는 이 기술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집도 좀 넓어서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빌려줄 수 유하여 쓸 수 있게 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용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도 또한 생동감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마음껏 쓰셔서 빌립보 교회, 유럽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곳으로 너무너무 소중한 곳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할 것입니다. 혹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이 전재홍 씨, 이 신학교 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죠? 바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가정 중심의 교회로 유명한 우리들 교회, 그 교회에서 가정을 통하여서 자기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가정, 이 교회 속에서 함께 교류가 쉽게 이어집니다. 말씀이, 사랑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회당을 쓰지 않고 이 가정집 교회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당은 남성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로서 여성들은 늘 수동적인 역할만 감당했습니다.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명령하고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이었습니다. 수직 구조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수평 구조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루디아가 함께 사역하는 수평 구조입니다. 사도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은 평신도들이 다른 영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교회들은 마리아, 루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빌레몬, 베베 등 집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장소 모임으로 제공을 했고요. 이들은 음식을 제공했고 예배를 인도했고 가정교회 든든한 후원자로 섰습니다. 회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집주인이 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고 낮아지고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여성 사역자들이 이렇게 여러 형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주 적극적이었죠. 남을 대접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가정교회 간에 소통하고 사회봉사, 참 동참하는 일들이, 여성들이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 같은 경우에 남자 10명의 몫을 감당할 정도로 위대한 여성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한국교회가 그 옛날 회당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수직 구조 속에서 목회자 중심입니다. 평신도는 아주 수동적입니다. 예배당 오기를 꺼려하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이 목회자와 평신도를 수직 구조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동력하는, 그렇죠? 동력자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예배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6절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자가 불쌍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이 불쌍한 여인이 정신이 온전해졌잖아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돈을 못 벌게 된 것이 화가 나서 이 바울을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밤에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진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착고에 매었던 것이 풀려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책임감에 도저히 두려워서 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해서 살려주었죠. 그리고는 그 간수는 복음을 듣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온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으로 또 이런 간수를 비롯해서 모여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아닙니까? 돈이 최고인 오늘날의 시대에 인간이 돈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이 시대에 귀신에서 해방되어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최고로 알고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억울하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것을 본 간수처럼 예수 믿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동산, 주식 이런 투기로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여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가 된 세상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귀신과 돈과 권력과 쾌락에 미쳐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돈과 힘과 권력보다 사람의 생명을 그 존엄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한 생명들을 세울 것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에 교회의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를 먼저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나일강에 띄운 갈대 상자처럼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생명선 이후 구원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토부 심히 좋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세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우리 가정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 가정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먼저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 가정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여 가정교회로 우리의 교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님, 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며 봉사하겠나이다. 바로 이 교회가 우리 가정, 우리 또 주의 이 교회당, 우리들의 모임인 줄로 압니다. 주여, 그러하운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돈이 최고로 알려지고 사람은 그 이하로 대접받는 이 악하고 쾌락에 젖어있는 이 땅,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 주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겠나이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실 때에 가정을 통하여서 세우셨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인 줄로 압니다. 우리 가정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주여 그들의 공동체로 모일 때에 이것이 교회가 되는 줄로 압니다. 이제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주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이야기하며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며, 그래서 이 주를 믿는 그 귀한 영혼들이 늘어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갈 길 몰라 주여 진정한 존엄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이 축복의 장소가 우리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도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이제 서로가 하나로 엮여서 우리의 많은 무리들이 공동체가 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에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이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발돋움할 수 있도록 주여 부흥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터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 속에서도 우리 이 직장도 또한 교회로 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교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어서 주여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잘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와 우리 가정이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 주의 피값으로 산 거룩한 교회임을 알고 우리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생명의 이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가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